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소중한 너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나를 안아주지 않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어두운 밤 하늘에 새벽별의 빛을 밝히 보이시사 다가올 2021년을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일들은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경영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가도될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로 세상 지을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호랑이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네. 빠른 가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난 2020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지난 삶과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나 이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슬피 울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내일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내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환난과 고난에서 역전되는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세우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으나 이를 통해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의 인도에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에 순종하며 뜻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주안교회가 옥년동 골짜기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곳에 머물 때 이곳이 영원한 종착지가 아닌 훈련의 광야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의 성도들도 이 시간을 연단과 순종과 거룩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안교회를 아름답게 이 세상에 나타내실 때 우리 성도들이 그 곁에서 바라보고 기뻐하며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의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맡겼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기에 각 성도들에게 붙잡아야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 항해할 때 등대가 필요하듯 안개를 헤쳐갈 때 햇빛이 비추어지듯이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부흥의 환경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영적인 부흥과 부흥의 불씨를 피우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금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는 주안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위해 주의 종을 사용하시고 늦은 시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 움직이는 송구영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징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해서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지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단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지향할 뿐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 이들이 영웅들이라면 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진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이고 조금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소개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한 줄로 써주든지 10줄로 써주든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주든지 10권의 책으로 만들어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한마디로 설명할 때에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묘비명에 한 줄로 쓰여진다면 어떻게 쓰여질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것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라 말할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기억될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우리에겐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실 때
그에게 원하시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력이나 그가 남긴 업적이나 그 사람이 남긴 일들을 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천국 가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천국에도 남아있을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그들을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위대하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에 유대교 최고 대학자 가말리알의 제자였다, 율법에 능통했다, 흠이 없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성경 66권 중에 13권이나 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나 로마 헬라 시대에 사도 바울은 멸망한 나라, 그것도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 정도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미 세계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최고의 스승과 제자 라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 사상이나 기독교 사상이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실제로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사도 바울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할 때 말쟁이라고 하는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사도 바울의 스펙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알아주지 않는 그저 그런 스펙 정도였습니다. 제국에서 태어나서 이미 로마의 시민권자를 갖고 있고 철학자들에게 있어 사도 바울은 그저 말할 자격이 있는 꽤 괜찮은 학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에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도요, 그가 세운 교회와 그가 세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로마의 모든 세상의 제국들은 망했지만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똑똑했다, 참을성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202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난의 상황에서 무슨 힘으로, 무슨 즐거움과 무슨 기쁨으로 살아왔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를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우리 주안교회와 우리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경영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 모든 것이 보장된 지위를 거절했다 말합니다. 세상의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모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의 지위, 애굽 왕자의 지위도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쾌락과 좀 더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인생의 건강도 해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가족도 돌보지 않고 가족과 떨어진 것도 불사하고 그러면서도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모세가 포기했던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믿음으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때로는 인생의 목적으로까지 여겨지는 그런 가치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게 만들고 뒷전으로 돌리고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금욕적으로 먹지 마, 갖지 마, 누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이었고 내 인생을 불살라 준다 해도 아깝지 않고 추구할 만한 목적이었지만 새로운 것을 믿음으로 보니까 그게 별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려고 했고 그렇게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고 좋은 차를 끌고 때마다 철마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24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성도의 삶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뺄셈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빼고 나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생을 했습니다. 뺐는데 또 뺐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뺄셈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뺐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뭔가 더해 주시면 좋은데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지난 2020년과 다가올 2021년도에 보면서 이 구절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우리 성도의 삶도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고난을 하나님 백성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기 때문에 2021년에 있을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한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권력과 명예와 부와 쾌락을 누리는 삶이 모세의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질을 갖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금욕적인 관점을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봉을 많이 주니까 그 직장으로 옮기면 안 돼. 그것은 죄악의 낙이야. 우리는 적은 대로 주는 데를 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청빈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랄 때 그런 왕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거기서 살게 되면 분명히 권력도 얻게 될 것이고 부도 쾌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권력이나 추구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내 신앙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음이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한 잠시가 정말 한순간의 잠깐일까? 물론 성경은 우리를 꽃에 비유하기도 하고 안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말 그대로 한 뼘 같은 인생이라면 우리는 왜 그렇게 짧은 인생에 목을 매달고 살고 있습니까?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80년을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게 과연 잠깐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잠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깐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갖고 있는 믿음은 시간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세상의 시간을 상대화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면 뭐하나? 영원히 살아갈 시간에 비하면 잠깐 누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세상과 영원에서 그 모습이 완전히 반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영원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손해보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만 양보해라, 조금만 타협해라, 조금만 묻어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때로는 인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남은 40년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더 나은 것이라고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주전 1400년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세 이후에 1400년이 지난 뒤에 오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더 먼 미래를 보았습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이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사건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것을 잠깐이라고, 또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모세가 원래 참을성이 많았다라던가 불굴의 정신력을 갖고 이겨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우리를 모세처럼 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모세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난과 고난과 역경을 능히 견디게 하며 영원이란 시간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잠깐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은 상 주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 받으려고 그렇게 살았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믿음 생활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을 받긴 하는데 누구에게 언제 받을 것인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사람들은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다 좋은 말을 하고 내 인격과 신실함에 대해, 능력에 대해 칭찬하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인정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칭찬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찬받으라고 사람들에게 맞추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칭찬받는 것 참 좋고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신 게 무엇인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확실할까,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일어나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과 보상보다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그것을 최고의 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기에 주님을 만날 때에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상보다 더 큰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할 때에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순환을 당하겠지만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비난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상을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마치 뒷방 노인처럼 여긴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는 받을 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사람을 찾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내가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모세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모세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애매모호한 태도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모세한테 당신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을 보화처럼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이 주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가볍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가난과 고난과 역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은 나의 믿음과 정반대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내 눈으로 보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잡힌다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13절에 있는 말씀만 뚝 떼어서 읽고 싶어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3번 외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부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며 이 믿음으로 가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어떤 환경도 믿음이 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만 돌아보아도 우리는 다양하게 비천함과 풍부함을 다 경험했습니다. 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나의 삶이 어려울까? 왜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라 건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배부름이 있고 풍부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은 내가 믿고 내가 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그럴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것들,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너무 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믿음을 예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와 비천에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이고 우리도 이 믿음이 내 속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12장 1절에서 3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세도 사도 바울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함을 배우게 되고 모든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그를 찾고 인내함으로 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시간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제 2021년도에는 내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믿음 갖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추구함이 죄악의 낙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 받기를 사모하며 때로는 하나님 백성과 잠시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다가오는 2021년도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해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이전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해를 겸손히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1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다가올 2021년을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